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변치 않으신 같은 하나님,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같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좀 서론이 길어요. 그렇지만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이해되어야 할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신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숨바꼭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 리벨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는 것. 사실 계시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이 커튼을 이렇게 걷어치우는 것을,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는 것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이 일반 계시. 근데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혹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양심은 도대체 누가 들려주는 음성인가 하면서 신은 존재하나 보다. 내 양심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우상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이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로 되지 않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해졌느냐? 성경이 완성되는 시간은 1600년 걸렸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자가 약 40여 명의 시대마다 다른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자가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질까요? 저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자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할 때까지 살아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 내용은 한 줄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서 기록하게 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특별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성경도 쓰시면서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괴리감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핵무기가 있고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거리가 먼 괴리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아니고 먼 옛날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장엄하게 느껴지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인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차를 몰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정말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 속에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읽어도 무슨 소린지 나오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흥미롭기는 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내 현실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읽어도 잘 몰라요. 오늘 그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복잡합니다.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고,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 하나는 성경 세계, 하나는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대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대할 때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원시적이고 또 미개하고 기계 문명도 없고 그저 씨 뿌려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트랙터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밖에서 성경 안에 창문을 통하여 이렇게 보는 두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딴 세상이 보여져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딴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먼 2000년 전의 이야기, 딴 세상의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약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1인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고 남기는 그런 이야기들, 그때 그 모습 속에서는 정말 희한하고 엄청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오늘날 잘 먹고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선생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성경 속의 세계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이야기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성경이 대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을 하셨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하셨지. 그리고 그때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매우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 사건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를 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멀리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도함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들이 오늘 핵무기 시대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경에 몇 천 년 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은 저쪽 세계의 이야기고, 오늘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처럼, 다른 세계처럼,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두 세상, 두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다른 세상을 구경한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현실에 내가 직면한 나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쪽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성경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은 거리가 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대면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오늘과 매칭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는 감동적이고 장엄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과 연관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읽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느낌을, 이 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의 딴 세상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인데,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을 대할 때 그때의 공간과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살아가는 문화의 수준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 그때의 생활, 그때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때 수천 년 전의 그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그러한 문화와 공간과 시간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 수천 년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로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수천 년의 사건과 오늘 현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연결고리로 삼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은 성경 속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아담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은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성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인간의 이야기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던 간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살아가는 무게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후손들이 믿을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성품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세계가 인간의 관계를 맺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수천 년의 역사의 그 갭을 연결고리로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생명도 변하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 생명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생명이 점점 자라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시편 93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생기고 감소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더 나아질 필요도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변치 않으시고 같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 나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품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인간들은 변합니다.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에 서리가 내리기도 해요. 여자들이 그런다고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요. 한겨울에 서리 내리는 것은 뭐 그렇다 치만 그런데 말이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서리빨이 있어요. 서리빨이. 그래서 정말 무섭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성품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보세요. 금방 등 들리고 금방 등에다 칼 꽂고 그런 인간들의 세계죠.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안 변합니다. 죄를 용서는 해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결단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면죄치 않는 하나님, 아비의 악을 자식의 3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좀 잘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그대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늘 불안정한 인간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에게 그분을 변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것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른 말씀으로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 모든 요구, 모든 목적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말씀도 여러분 패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수천 년 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구분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는데 회개하지 않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같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세월 지나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변하지 않아요. 축복의 방법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로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거죠.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세상이
다 폭발해서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부르시고 택하신 이 모든 것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목적을 세워놓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과 성경 속에 있는 신자들과의 거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성경의 세계와 오늘 우리의 세계가 거리가 없어야 될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같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것, 구약의 신자나 신학의 신자들이 똑같은 실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핵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매일매일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성경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이 세상이 막 다 뒤죽박죽되고 바뀌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를 가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변하지 않아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대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기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과 승패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 그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 방법들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렵지만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연결고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변치 않으신 같은 하나님으로 성경의 그 시대와 오늘 현실의 시대를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